그럼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호의와 은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2016년에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만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변화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가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5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성만찬은 하나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고린도전서 14장까지는 예배에 관련된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인 11장은 그 세 가지 중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는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너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16절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성찬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너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17절부터 34절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성찬에 관한 문제에 대해 바울의 답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성찬의 문제예요. 둘째는 이 성찬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찬에 임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성찬식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성찬에 대한 의미와 또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 점은 오히려 오늘날 현대교회에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단락을 통하여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더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는데요. 성찬을 망쳐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 그것이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각자 자기의 음식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서 함께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찬식, 만찬식을 바울은 주의 만찬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만찬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만찬이고 또 예수님을 기념하는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다음 날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주님의 만찬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떡을 떼며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재현한다. 떡을 떼며 이 단어는 주님의 만찬을 재현한다는 뜻의 수거라고, 일종의 수거라고 김세훈 교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만찬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하는 성찬식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에서는요, 먹는 빵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하는데 아주 손톱만큼, 엄지손톱만큼 그렇게 빵 주고 또 이렇게 작은 잔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성찬식은
말 그대로 식사였어요. 당시에 성도들의 주식인 빵과 음료인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상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식사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당시의 성만찬은 현대교회가 하는 것처럼 1년에 몇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성만찬이 고린도 교회에도 역시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성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번역했어요. 성찬 음식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의 의미로 조금 모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그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그것은 진정한 성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하지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20절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찬을 거행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는 성만찬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성만찬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너희의 성만찬은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안식일마다 안식 후 주의 날이 모였을 때 열심히 음식을 가져와 자기들은 성만찬을 한다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만찬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말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말을 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도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제까지 11장까지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칭찬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만찬식만큼은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라고 냉정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였다는 것이에요. 17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오늘의 첫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12절,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그 첫 번째 단락의 시작인 17절과 마지막 22절에 처음과 마지막에 바울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칭찬하지 않겠다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해요. 첫 단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수미상관 형식,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바울이 칭찬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 말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 형식을 볼 때 이 단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을 칭찬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17절에서 저희들이 읽어봐서 알 수 있듯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성찬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비교급으로 쓰여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너희가 함께 더 좋은 것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을 도모하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즉 너희가 하는 성찬은 모이면 모일수록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고 더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더 이상 성만찬이라고 바울이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이면 모일수록 해악을 주는, 해로움을 주는, 교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엉망으로 만든 문제의 본질, 뿌리였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제가 간단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란 도시는 요충지로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노예와 같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각자 음식을 가져올 때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신부의 이 노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신분상 일찍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져올 음식도 변변히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에요?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문제는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는 아직 신분이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또 그들이 별로 음식을 가져올 수 없다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형제들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자기가 갖고 온 좋은 음식들을 먹고 마셔댔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반면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창피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서 너무 먹어서 배부르고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배고픈 상황에서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한쪽에 너무 불러서 배고프고 한쪽에 먹지 못해서 배고픈데 떡을 가지면서 이것이 주님의 몸이다, 잔을 들면서 이것이 주님의 피다, 아무리 성찬식을 거행해봤자 사람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빈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만들고 부자는 은근히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마음에 원치 않게 원한을 심어주게 되는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성찬이 아닌 그런 모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그런 행동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태도다 라고 심각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부자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로 인해서 성만찬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주의 만찬을 먹겠다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가난한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먹자고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행해지는 식사는 주의 만찬이 결단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잘라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부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성만찬은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는데요. 다시 점검해야 할 성찬의 의미. 그것이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강하게 책망한 이후에 23절부터 26절의 단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만찬의 본래 의미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먼저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과거에 성찬식에 대해서 전해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찬식에 대해서 전했던 것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만찬은 바울이 제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은 주님이셨어요. 바울은 이 성만찬을 전하는 일을 바로 자신이 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헬라어는 동사만 보아도 이것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1인칭 동사 앞에 굳이 내가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면서 성만찬에 관해서 고린도에 가르침을 준 바울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바르게 분명하게 받은 것을 제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다,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가 내가 가르쳐 준 그 성만찬과 다르게 성만찬을 지금 엉망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성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잡히시던 이라는 단어는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넘겨지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넘겨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넘겨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심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성만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만찬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 구절에 보시면은 성만찬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몸과 피는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주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죽는 데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제사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얻게 될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구속적인 죽음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을 실제화하는, 현재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24절과 25절에 보시면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기념하다란 헬라어로 에남네시스로 기억하다 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과거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새 언약에 의한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지금 오늘 나의 현실에, 현재의 삶에 실제화하라는 것이에요. 현재화하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그냥 단순히 과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삶에 실제화하고 현재화하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이 나에게 실제가 되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습니까? 과거예요. 과거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과거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오늘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죽으심을 왜 오늘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바로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실제화하고 현재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즉,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오늘 우리가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새 사람을 입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은 과거 예수님의 고난과 미래 재림하실 것을 오늘 현재 내 삶에 현실화하고 실제화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기에 오늘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는 그 의미가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의 만찬이 거행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전하는 그 의미가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의식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말한 주, 이 주라는 칭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고 만유의 주로 높이신 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칭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죽음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함께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선포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살리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까지 전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이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불리우는 모든 신들은 어때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 아니지만은 신이라고 불리는 그 많은 우상들, 많은 신들은 자신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고 때로는 괴롭히고 빼앗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신들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에서 반석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시면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분이 누구시지요? 바울은 그 뒤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따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감시하려고 따르신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귀찮게 하고 군림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따르신 것이 아니에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따르신 것이에요. 사람이 모세의 지팡이를 맞고 깨어져 생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죽으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따라오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찬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만 바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먼저 갖다 먹고 마시고, 그래서 배가 부르고 가난한 사람이 늦게 오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성찬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성찬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사랑의 의미는 혹시 없습니까? 혹시 사랑이신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례하게 행하는 일들은 나에게는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본래 의미에서 벗어난 섬김이나 사역이나 봉사는 내 안에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셀 모임과 부서의 모임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본래 의미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을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 그것이 27절부터 마지막 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살피고 떡과 잔을 마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대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거리낄 만한 죄가 있는지를 점검해보라 라는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낄 만한 죄가 발견되거든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다음 구절 29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다음 구절인 30절에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약하거나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두려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앞서서 나 자신을 잘 살피고 나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거리낄 만한 그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난 다음에 참여해야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참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 이 구절은 성찬식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의 특수한 정황 속에서 보아야지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구절은 28절의 이 구절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한 나 스스로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에 관한 진술이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살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성찬에 어떤 태도로 참여하느냐, 그것을 보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먼저 여기서 살피다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로 분별하다,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알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자신을 살핀다라는 것은 단순히 살펴본다 그 의미가 아니라 살펴봐서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행동을 깨닫는 것을 포함하겠지만은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은 잘못된 행동을 실제로 고치고 수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살피다라는 말을 29절에도 쓰고 31절에도 반복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즉 다른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놓친 것은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살피는 일에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살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합당하게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언가 합당하다라는 것은 의도와 목적에 어울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기념하고 그 만찬에 어울리게, 그 만찬의 의도와 목적에 어울리게 기념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의 대속적 희생으로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이 성만찬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어울리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그것이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 그 의미인 것이에요. 성찬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에 어울리도록 떡을 먹고 잔을 포도주를 마신다 그 의미가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 그 의미인 것이에요. 반면에 만일 주의 만찬이 합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즉 성만찬의 원래 의도와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곡되고 훼손된다면 이런 만찬은 이미 주의 만찬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만찬은 주의 만찬을 기념하던 원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서 전혀 바울이 말하는 표현대로 합당하지 않은 주의 만찬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만찬은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성만찬의 의도와 다르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마시지만은 주님이 원하셨던 그 성만찬의 본래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건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이들의 식사가 주의 만찬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만찬에 참여하는 그들의 바르지 못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부자들은
나중에 참석하게 될 노예와 같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함이 없이 이기적인 태도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가져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구분과 갈등을 낳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에요. 음식이 준비되고 모두 함께 거행해야 할 성찬이 가진 자의 파당적인 태도로 그 성찬의 본래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라 또는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바울의 표현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나 자신의 자격을 따져보고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나의 태도가 지금 어떠한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그 의미인 것이에요. 즉 성찬에 지금 임하는 나 자신의 태도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살피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그러므로 개인주의적이고 내적인 자기의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 특히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으로서 자신을 살피는, 즉 성만찬이 본래의 목적과 의도인 성만찬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성만찬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성만찬에 참여하는 바른 태도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는 기다려라 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제작하신 그 성만찬이 본래의 성만찬의 의도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은 첫 번째, 고린도교의 성도들 너희들은 기다려야만 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배고프다면은 먼저 집에서 먹고 와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하는 성만찬은 본래 의도의 성만찬다운 성만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바울이 말한 태도인 기다리라 라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가 먼저 먹고 마시거나 하지 말고 노예와 같은 신분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서 함께 참여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배고프면 집에서 먹으라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난한 성도들이 오기까지, 그들이 오기까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거든. 성만찬에 갖다 놓은 음식을 먼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될 것만 같다면은 차라리 오기 전에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것이에요. 집에서 든든히 먹고 와서 그 가난한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성만찬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바울은 몸을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서 주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몸이란 바울이 예수님,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했겠지만은 또 하나는 교회 전체를 살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성만찬에 참여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게 만드는 그런 변질되고 왜곡된 성만찬이 되지 않도록 교회 전체를
살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즉 주의 만찬을 먹되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기다리면서 다 함께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만찬에 대한 바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만찬은 우리가 다 한 몸에 참여하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깊은 진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만찬이 본래 의도인 바른 성만찬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두 가지의 바른 태도를 가르쳤어요. 그것은 교회에 와서는 성만찬을 위해 가난한 성도들, 다른 성도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오니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못 기다릴 사람은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먹음으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추한 꼴은 너희들 가운데 보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준 처방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또한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적이고 심오한 해결책을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오기까지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만큼 배고프다면은 집에서 미리 먹고 와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뭐 특별한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어린아이라도 들으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처방전조차 순종하지 않으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성만찬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려운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해답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해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성만찬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교회의 변화는, 교회의 문제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는 그렇게 심오하고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간단하며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팀이나 부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런 신앙의 문제들 어떻습니까? 어려운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며칠을 밤을 새야만 되고 며칠을 차려야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그 해답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간단하고 실제적인 처방전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심오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답이지만은 얼마나 그 답변에 철저히 교회 공동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여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느냐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기다려라, 아니면은 집에서 먹고 와라,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대답은 유치원생들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인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래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책 제목이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길 건널 때 차 조심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갔다 오면은 손 잘 씻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이에요.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배운 것들을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것이에요. 똑똑하면 뭐예요? 신호등 안 지키면 사고 당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다 다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문제의 회복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 해답이 얼마나 복잡하냐, 어려우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살게 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함께 살펴본 성만찬은 누가 배불리 먹고 마시냐가 아니라 함께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고등학교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표현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목사님, 저희는 한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한우라고. 소 아시죠? 한우. 우리는 한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재미있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너희가 한우니? 너희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한우가 아니야. 소가 아니야. 그래서 했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희들은 학교에서 다 등급이 매겨지니까 한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등급이 나오잖아요.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시험 치를 때마다 다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는 한우라는 거예요. 학교 가면 다 등급이 매겨진대요.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함께 우정을 쌓으면서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는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렇게 해야 할 그 나이에 벌써부터 나는 1등급, 쟤는 2등급, 쟤는 3등급, 쟤는 4등급, 쟤는 마지막 등급, 이러면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한우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제 꽃도 피지 못한 그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이미 자신은 나는 10등급이야, 나는 20등급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우울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등급을 나누는, 그래서 구분하는 이런 일들이 학교나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학벌이 좋고 세상적인 배경이 뛰어나면은 어느새 그런 신자들은 1등급 신자로 사람들은 매겨집니다. 반면에 영성운동하는 교회들에서는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사역하게 되면은 어느새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1등급 신자로 매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헌금도 못 드리고 세상적인 배경도 없으면은 2등급, 3등급, 그렇게 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이 더 이상 성만찬이라고 볼 수 없듯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보아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이런 교회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고 선을 긋고 하나 되지 못한 채 교회들이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배려하면서 교회 전체를 살피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장막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지요.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대로 친밀함을 의미하는 장막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초라한 장막이에요. 장막 자체 그 뜻이 초라한 그런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은 그러한 성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인 그 초라한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밀함이 그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은 바로 차별함이 없는, 구별함이 없는 하나됨의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장막은 친밀함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요,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나눔도 없는 하나됨의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아모스에 보시면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돔이 어떤 족속이에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와 같은 족속입니다. 치를 떠는 족속이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아주 잔혹한 그런 에돔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에돔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와 같은 자들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에돔을 그 남은 사람들, 이방인들로 해석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들이 여기는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원수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상종하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만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한 몸 된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성찬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고 외적인 성찬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약한 자를 배려하며 가난한 자를 배려하며 없는 자들을 배려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려주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여 성찬이 되도록 만든 것처럼 우리는 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란 꼭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보다 어떤 사람은 마음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은 그 가족에게는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이지요. 특별히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 된 사람은 심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떤 집에 살건 그가 세상적인 배경이 어떻든 그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나보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시다시피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참된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바로 이 성찬의 정신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됨을 파괴하는 모든 요소들을 몰아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라는 타이틀이나 어떤 자리나 인기나 직분,
세상적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나 자신을 살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그래서 바른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그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었어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인 가난자가 왔을 때 이미 부자들은 취했고 그들은 배부른 상태에 있었어요. 가난자들은 늦게 도착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고 그들은 때로는 모욕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게 된 것이, 그것이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가 아닌 바로 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느꼈다는 것이,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것은 성만찬으로 생각되지만은 그것은 결단코 성만찬이라고 불릴 수가 없다. 그것은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은 채 나누는 먹고 마시는 그 성만찬은 주님이 의도하셨던, 주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 목적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세상이 아닌, 사회가 아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면서도 주님의 목적을 행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착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구분하고 차별하고 나누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셀 안에서, 그것이 팀 안에서, 그것이 부서 안에서 또는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섬김이, 너희의 봉사가, 너희의 사역이 더 이상 내가 행했던 그 사역이 아니다, 내가 섬겼던 그 섬김이 아니다, 내가 행했던 그 봉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내가 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맞든가,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와 얼마나 어울리고 함께 가느냐, 그것을 보아야만 된다는 것이, 그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과 수고와 봉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이 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은 자신이 가졌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무시하고 그들과 선을 긋는 일들을 자기들도 모르게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은 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사역자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내가 은사자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치유를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티칭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 어떤 자리 때문에 나와 다른 성도들을 구분하고 차이를 짓고 차별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말투 가운데서, 나의 행동 가운데서,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한몸됨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소망도 없고 도저히 바랄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 그 자체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이,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와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고 대가를 지불하고 참아주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해답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은 그것을 풀 수 있는 복잡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간단한 것이, 쉬운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것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간단한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간단한 해답을 누구도 따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이 주님이 제정하신 그 본래의 목적인 성만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신자들이 올 때까지 너희 부자들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순종할 때만이 그 성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성찬의 문제는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배고프거든 와서 먼저 먹고 배불고 취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 든든히 먹고 와라. 집에서 배불리 먹고 와라. 그래서 성찬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성찬이 주님이 제정하신 본래의 목적인 성찬이 되게 하라 라고 당부한 것이에요. 집에서 먹고 오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답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에요. 셀 안에서 관계의 문제, 팀 안에서 관계의 문제, 부서에서 관계의 문제들, 사용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일어나는 갈등들, 마찰들, 그것을 풀어가는 열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풀어가는 열쇠는 힘든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기다려라. 집에서 먹고 와라. 이런 것처럼 간단하고 쉽고 너무나 편한 것이, 문제는 누가 그것을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참아주고 얼마나 긍휼함으로 대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단한 것을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그것이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문제와 그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만 원한다면, 내가 하기를만 원한다면, 내가 하고 싶기만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저희 모두가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한 몸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우리 모두가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 원수 같은 에돔도 하나가 되는,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는, 그 남은 모든 자들이 그 장막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다윗의 장막을 우리 모두가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들과도 그가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들과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을 우리 모두가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친밀함의 장막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 그 어떤 자들과도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가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인 것이,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을 우리 모두가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된 장막, 차별과 구분이 없는, 나눔과 분쟁이 없는 그 어떤 것에서도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주지 않는, 모두가 한 몸이 되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진정한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함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다윗의 장막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친밀함,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는 다윗의 장막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찬의 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만찬의 그 의미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주님의 살으심과 연합하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더 이상 내 마음이 살지 않고, 더 이상 내 중심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찬의 의미, 그 성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셀에서 주님처럼 죽어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딘과 부서에서 주님처럼 죽어질 수 있다면은, 주님,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내가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다면은,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살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성찬의 본래의 의도, 본래의 목적, 본래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의 의미를 전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른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바른 진리를 들었지만은 그들의 삶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찬에 관한 분명하고 선명한 바른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른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들은 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불변된 진리를 우리가 매주일마다 듣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들은 진리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보아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 2016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생명같이 여기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그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재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